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제 우리와 같은 욕정을 갖지 않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되시고 육신을 조차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그분은 죄 있는 육신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지 죄 있는 마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육체는 우리의 육체이셨지만은 그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취하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권면을 받게 되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3절에는 특별한 점이 기록되어 있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었죠. 그는 거룩한 마음, 즉 신성과 인성이 죄 없이 연합된 마음을 소유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들어와서 식욕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유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잊어버렸고 이 다른 마음의 제안과 지시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은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우리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을 쓰시고 세상에 오시고 광야에서 그분의 시험과 고통 가운데서 식욕에 대한 투쟁을 치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 죄가 들어온 바로 그곳에서 그분께서는 싸워 승리하셨고 이로써 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40주야를 금식하시고 완전히 무기력한 우리들과 같이 되셨으며 우리와 같이 줄이셨을 때에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대답하시기를 4절에 나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에 사단은 다른 방법을 취하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좋아.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6절의 말씀이에요. 저가 너를 위해서 그 사자들을 명하시기를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제 내가 이 말씀을 신뢰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뛰어내려라. 6절 가운데 보면은 그가 그 천사를 명하사 너를 지키시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절.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 후 사단은 예수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영광을 보이고 세상의 영광, 존귀, 권위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나폴레옹이나 가이사나 알렉산더에게서 나타났던 모든 야망들을 그에게 넣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은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수종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을 정복한 식욕이라고 하는 사단의 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었지만은 그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단의 마음을 취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한번 인간에게 주어진 바 되었으므로 또 사단은 정복되었습니다. 독일어와 헬라어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것 같이 이것은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또 고린도전서 2장 16절 거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의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아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우리에게 그의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있는 말씀 그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10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그 투쟁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나의 마음에 있는 법과 대항해 싸우는 것이고 이것은 나의 지체 가운데 있는 죄의 법의 노예가 되도록 나를 이끈다. 거기에서 육신이 주관하게 되고 육신을 마음이 따르게 하고 육신과 그에 속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섬긴다고 하는 뜻입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은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그것은 영의 마음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영의 마음입니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적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해서 산 것이니라.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상태가 기록되어 있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자, 우리의 마음은 죄를 짓기를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유혹을 느꼈고 우리의 마음은 굴복되었고 우리의 마음은 동의했고 육체의 욕심과 뜻을 이루고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이루었습니다. 육체가 이끄는 대로 우리의 마음은 따라갔고
육신으로 죄의 법이 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굴복되고 죄에 복종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그 자체가 죄되고 약하게 되었으며 육체 가운데 있는 죄의 능력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우리의 육체였으며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모두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모든 경향들은 그분의 육체 가운데도 있었고 그분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동의하게 이끌 수도 있었습니다. 가령 그분께서 그분의 마음으로 죄를 동의하셨다고 하면 그 결과는 어떠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의 마음은 더럽혀졌을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와 같은 그러한 악한 욕정을 가지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은 그 자신이 죄인이 되셨을 것이고 모든 것은 잃어버린 바 되고 멸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하는 책자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찍 자기 자신에 대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가 내 안에서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으리니 요한복음 14장 30절이죠. 라고 하신 것은 사실이다. 사단은 항상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 발판을 찾고자 노력하며 그의 시험이 그들의 능력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죄된 욕망이 마음에 품어지게 된다. 어디에서 그는 시험을 시작합니까? 육신 안에서입니다. 사단은 육체를 통해서 마음에 접근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통해서 육체에 접근하십니다. 사단은 육체를 통해서 정신을 지배합니다. 바로 이런 방법들,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서 인간들의 존경과 우대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야망, 바로 이런 것들로서 우리의 마음이 굴복하도록 유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이것에 반응을 나타내고 우리는 그것을 결국 품게 됩니다. 바로 이런 방법으로 그의 시험들은 그들의 능력을 부어넣습니다. 그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유혹이 마음에 품어지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어떤 죄도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시험은 있지만은 시험이 죄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 유혹에 이끌려서 미혹함을 받을 때 정욕이 품어지게 되고 그 욕망이 마음에 품어질 때 그것은 죄를 낳게 되고 또 그 죄가 열매를 맺게 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가운데 나온 말씀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책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시험이 그들의 능력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어떤 죄의 욕망이 마음에 품어지게 된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승리를 얻게 하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동의하지 아니하셨다. 그는 생각으로라도 유혹의 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이로써 여러분은 어디에서 승리가 오고 어디에서 싸움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마음과 육체 사이의 전쟁인 것입니다. 싸움은 생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뜻하는 육체를 대항한 전쟁은 모두 싸워져야 하고 또 승리를 얻게 되는데 이는 생각의 영역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분의 마음은 시험을 대항할 청렴으로 차 있으셨고 모든 죄의 유혹들에 대적하는 그런 죄에 결코 동의하지 않은 그런 마음, 이것을 품을 만한 사상에 조그마한 그림자도 없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마음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선택으로서 육체 가운데 있는 죄를 이기는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우리에게 그의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하단을 보면은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독일어 성경에서도 이와 동일하고 헬라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분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마음을 가졌고 그 마음은 사단을 쫓고 또 육신에 굴복했습니다. 무엇이 하와의 마음을 장악했습니까? 그는 그것이 너무도 먹음직스러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것은 먹기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식욕, 육신의 정욕, 육신의 갈망, 그것이 바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실과를 취해서 먹어버렸습니다. 식욕이 그를 이끌었고 마음을 장악했는데 그것이 육신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버렸고 그것은 곧 사단에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 가운데로 그가 가져오신 거룩한 마음으로 인해서 원수된 것이 멸해졌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서 이 저기를 발로 밟으시고 그것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 거룩한 마음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승리가 거기에 있고 그분 안에 우리의 승리가 있고 그분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초에 알려진 바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적의가 들어온 바 되었고 사단은 인간을 사로잡았고 마음을 지배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누가 그 여자의 후손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을 유혹하는 것이었으며 육신 앞에 시험을 늘어놓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마음에 이런 영향을 끼치시고 바로 악이 놓여지고 존재하는 곳에서 악한 것들을 멸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창세기 이야기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사실은 사단은 오직 우리의 육신과만 관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욕심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서서 아니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섬겨져야 하고 육신은 굴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제를 좀 더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배운 것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모든 영혼을 위한 축복과 기쁨 또 구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이 죄된 육신 가운데 있는 죄를 이깁니다. 그분의 약속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신성의 참여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의 거룩한 믿음으로 인간의 육신 가운데 거함으로써 신성과 인성과 다시 한번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연합되게 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여러분은 우리가 가진 마음은 육신의 마음이고 그것은 육신에 의해서 주관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단에게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의 마음은 자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항상 자아가 있게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 대신에 다른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죄의 법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율법을 보이실 수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며
이렇게 행하기를 결심할 수 있고 언약의 도장을 찍고 서약서까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지체 속에서 이 육신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마음 가운데 바라는 소원, 즉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데서 얻는 즐거움을 대항해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영의 마음, 곧 다른 마음을 주시려고 오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점을 생각하고 그것이 분명해지면 더 이상 생각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직접 보게 되는데 유한한 지력을 가진 인간은 반드시 그것은 거룩하고 나의 이해력 밖에 있는 것이고 나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뿐이다 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가 말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아버지를 의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을 지으신 그리스도 자신도 그분께서 취하신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몸, 그 몸을 취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그리스도 자신도 그분께서 취하신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죄된 육체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연결해서 2부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